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성도들이 갇히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성도들이 자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원석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선 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확신을 갖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본 적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디서든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말씀 이제 시편 1편 새벽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좋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아니하며
자, 오늘 눈 뜨자마자 그 말씀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봤다 라고 하시는 분, 네, 아유, 한 분 있고 두 분 있고 세 분 있고 네 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예. 시편의 출발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주찬영교 목사님이 크게 보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크게 묵상하면 누가 크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크게 봤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력 앞에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아수르, 저 백성들, 저 군사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더 크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외칠 때에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이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초토화시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이름을 열국에 존대케 했고 부와 영광이 크게 넘치게 했고 심히 많은 재물을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그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에 왕이 됩니다. 12살이면 지금 여기서 누구 말한가요? 우리 12살도 없습니다. 그죠? 12살보다 어린 지훈이 하나 있네. 지훈이가 몇 살이지? 14살이요. 만으로 한 마게. 형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네. 자, 여러분 지훈이를 보세요. 조만한 애가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12살밖에 안 되니 므낫세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 또 여러 신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서 몇 년간을 유다를 통치하냐면 55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왕정 정치에 보면은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는데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어렸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참모로 뒀는지
그러한 틈을 타서 그 므낫세의 마음을 사가지고 므낫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우리 33장을 볼게요. 역대하 3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계속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격발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전혀 아버지께서 다 헐어버리고, 그런데 그걸 아들이 다시 세우면서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잘못된 것을 회개토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한 고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자,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유다를 공격합니다. 치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처참하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자, 그러한 환경에 므낫세가 처해지게 되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저가 므낫세를 말합니다. 므낫세가 비로소 뭘 당해요? 환난을 당했다. 자,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닦아놓은 터미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거기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무분별하게 섬기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13절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을 당하니까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그가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그래도 뭔가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의 어떤 어려서부터 봤던 것 속에 그 잠재적인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깨어났느냐? 평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것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유다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자 그가 고백하는 말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는 자기가 세웠던 아세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부수고 던져버리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오직 누구만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비로소 그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제 명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누구의 꾀임에 빠졌어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도록 그 므낫세 꾀임에 유다 백성 전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수도 없이 많은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도 수도 없이 많은 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것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실수가 없는 우리의 선택이 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한 것마다 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 꾀를 뭐가 악인의 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악인의 꾀인지를 우리가 알면 절대 쫓을 리가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므낫세 왕의 어떤 일생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시점이 있잖아요. 이제야 혹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비로소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로 다시 세워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늦었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웠던 걸 다 얼어버리고 깨서 던져버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따르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러한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리라. 므낫세 왕이 그걸 깨닫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제 말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돌이켰으면 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므낫세는 비로소 좀 늦긴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쳤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는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출발점이 이미 출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처 출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알아봐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저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어라 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그거 너희는 들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시점을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출발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출발점으로 내가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은 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그 물가에 뻗쳤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겠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럼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지요. 의뢰한다는 말, 의지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 의지하잖아요. 또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기도한 거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뢰한다는 표현은 이런 때 많이 쓰잖아요. 뭐 사건을 변호사한테 내가 의뢰한다. 맡기고. 왜? 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정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내 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맡기라. 네. 정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은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므낫세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환난을 당했을 때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기만 굳힌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에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들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으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임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또한 하나님 쓰여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있게 하시되 또한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과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형통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손길과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